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인데요. 사무엘하 11장에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12장을 가겠습니다. 12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여기 역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들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예, 우리가 피하고 싶은 정말 그 암울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3번에 걸쳐서 지금 사무엘하를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잠시 기억을 하고 어떤 큰 태도를 유지하려면은 가장 큰 주제가 하나님의 공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시는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사무엘하에서 가장 큰 주제이고요. 이것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도록, 성취하도록 세우신 사람이 왕들입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이 주요 인물로 등장을 하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가. 이 율법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왕에게는 아주 큰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 권한이 있어야 율법을 수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수호할 뿐만 아니라 자신 스스로 율법에 신실한 순종하는 자였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무엘서에서 사무엘 상과 하를 통해서 이 두 왕이 모두 다 이 일에 대해서 실패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몰락의 길을 걸었던 것도 보고 있었죠. 공통적으로 두 왕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40세 왕이 됐고요.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은 불과 2년 만에, 왕이 된 지 2년 만에
블레셋과 전쟁에 나갈 때 사무엘이 오는 걸 기다리다가 7일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하심과 어긋나면서 점점 더 죄의 길로 깊이 빠져가고 결국 그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문이 몰락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다윗은 30세 왕이 됐어요. 그래서 역시 40년을 다스리게 되는데 다윗은 사울보다는 조금 더 늦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 11장에는 본문이 다윗이 죄를 지은 장면인데요. 아마 왕이 된 지 한 20년쯤 조금 못 됐을 때 그렇게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다윗의 몰락이 시작되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모든 것들이 다 몰락하는데 다윗은 모든 것들이 다 몰락하진 않습니다. 그의 집안이 전멸을 한다거나 아주 심한 그 저주 가운데서 있게 되진 않죠. 다윗도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사무엘하에서 우리가 가장 크게 이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이 그거예요. 왜 사울과 다윗은 동일하게 죽을 죄를 범했는데 율법을 심하게 어겼는데 왜 결말은 다른가? 왜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고 사울은 용서하지 않으셨는가?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사무엘하 정리를 끝낼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다윗이 죄를 범한 상황과 그 이후의 다윗의 모습들을 조금 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1장 1절에 가게 되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어서 모든 이스라엘의 군대가 요압이 이끄는 요압과 함께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하러 출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10장과 연결이 되는데요. 10장을 보게 되면 이제 다윗 왕이 아주 힘이 세지니까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동쪽에는 암몬 족속이 있고 북쪽에는 아람 족속이 있는데 암몬 족속이 다윗을 더 이상 커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침공을 해오게 돼요. 그래서 혼자 힘으로는 부족할 것 같으니까 북쪽에 아람 군대에 아람 왕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들에게 돈을 주고 용병으로서 군대를 데려옵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스라엘은 동쪽과 북쪽으로부터 공격을 당하죠. 이걸 우리가 시편 60편 묵상할 때 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그때 다윗이 얼마나 낙심했는지, 처음에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했는지 우리가 시편 60편에서 보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아람 군대가 다 물리쳐져서 철수를 하면서 우리가 다시는 암몬과 같이 전쟁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맹세를 하고 퇴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 있는 암몬 족속도 물리쳤죠. 그런데 여기서 전쟁이 잠시 멈추게 됩니다.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기가 시작되게 되면 이제 지금 달력으로 10월 달부터 5월까지 한 6개월 정도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막 사막 지역에 갑자기 큰 강이 생길 정도로 비가 몰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전쟁을 잠시 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기가 끝나자 다시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암몬 족속에게 보복을 하기 위해서 침공을 하게 됩니다. 지금 그것이 이 1절에 있는 그 해가 돌아와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전쟁을 치르는데 아주 작은 사건 하나가 발생을 합니다. 그것이 11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나 작은 사건이기 때문에 그냥 묻혀버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제가 이걸 읽다가 만약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셨다면 이 11장에 있는 사건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하고 제가 추측을 해봤습니다. 아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전쟁 중에 암몬 족속과의 전쟁 중에 지휘관인 요압의 잠시의 전술적인 판단 미스로 성벽 가까이 사람들을 보냈다. 그리고 암몬 족속의 기습으로 성벽에서 화살을 쏘아서 사람들 몇이 죽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요압에게 화를 내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실책을 용서하고 다시금 공략하게 해서 결국 암몬 족속을 멸망시켰다. 그런데 그 와중에 죽은 자들 중에 우리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용사라 다윗이 그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맞아서 과부를 자기 아내로 맞아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되자 사람들은 다윗의 덕을 칭송하고 그가 얼마나 자기 부하를 아끼고 그리고 의롭게 사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렇게 될 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남아있을 수도 있었어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다윗이 우리가 11장에서 읽었던 그 처참한 죄를 저지를 거라고는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그런 죄를 저질렀대. 그렇게 누가 하게 되면 그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다윗이 그러겠느냐 하고 이야기할 정도로 다윗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죠. 그가 율법을 어길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받아들이질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 이야기를 아주 정말 적실하게 우리가 불편할 정도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다윗을 살펴볼 때 이 부분을 반드시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먼저 이 사무엘하 11장은 전쟁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 거 이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전쟁 가운데 다윗이 출전하지 않았다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그냥 다윗이 출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면 좋은데 1절에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왕이 당연히 출전을 해야 돼요. 밑에 있는 걸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의 온 군대가 다 동원된 총력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출전하지 않고 있어요. 더 심각한 것은 나중에 뒷부분에 가게 되면 우리아가 와서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그 전쟁터에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법궤가 나간 전쟁이란 말은 쉬운 전쟁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총력전이에요. 온 사활을 걸고 운명을 걸고 하는 전쟁인데 다윗만 왕궁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좀 불안하죠. 이렇게 불안한 상태에서 무엇인가 일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이 저녁 즈음에 옥상을 쭉 거닐다가 저 멀리서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여인을 보았을 때 여인이 아주 아름다웠어요. 다윗의 마음에 음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누구냐 하고 알아봐라 하고 이제 부하를 보내죠. 음심이 생긴 것까지도 대단히 심각한 상황인데 다윗이 여기에서 사실은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그가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면 멈춰야 맞았죠. 왜냐하면 이 여자의 정체를 알아보라고 했던 전령이 갔다 오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돼요. 3절에 보니까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그러니까 이 전령의 말은 이 여자를 다윗 당신도 알고 있는 그런 여자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아의 아내이고 엘리암의 딸입니다. 근데 우리아와 엘리암이 누구냐면 사무엘하 23장에서 우리가 봤었죠. 37용사가 쭉 기록되는데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엘리암도 그리고 그의 사위인 우리아도. 그러니까 다윗의 정말 측근이고 정말 훌륭한 군인이죠. 지휘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3장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우리 전에 한번 다뤘잖아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엘리암은 아히도벨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밧세바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의 손녀딸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히도벨이 누구죠? 다윗의 오랜 친구고 다윗의 가장 으뜸 가는 신하입니다. 그의 모든 것들을 다 조언해주는 책사죠. 지금 부하가 와서 전령이 와서 하는 말이 그런 여자입니다. 전령의 말은 아마 다윗이
품고 있을 만한 음심을 없애줄 만한 그런 거에 충분한 조건이죠. 그런데 죄의 눈이 씌우면은 어떤 것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걸 그대로 진행시켜서 여자를 데려와서 간음을 하게 되면은 자기는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고 용사들을 잃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거 생각 못했을까요? 했겠죠. 그런데 죄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을 만큼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이죠. 아담이 죄를 지을 때도, 하와가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의 명령이 기억 안 났을까요? 났습니다. 뱀이 그 이야기를 먼저 던졌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더냐. 근데 그걸 다시 기억하면서 바라보았는데 정말 먹음직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뛰어넘는 것이 유혹입니다. 결국 죄의 유혹 앞에 다윗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사무엘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어떤 사람도 죄의 유혹 앞에서 나는 정말 넘어가지 않는다 자신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타락은 아주 쉽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타락이 얼마나 심각하게 진행되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은 다윗이 마치 이전에 있던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보여져요. 이 장면에서 앞에 다윗이 정말 상상이 됩니까? 그리고 다윗이 얼마나 뻔뻔해지나요? 자기 친구의 손녀딸이고 자기 부하의 딸이면서 또 자기 용사 중에 한 사람의 아내인데 더구나 자기는 율법을 수호하도록 세워져 있는 왕인데 자기의 행위가 율법을 넘어서는 것을 다윗이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넘어지는 거죠. 다윗 같은 사람이 넘어진다면 누가 안 넘어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무엘하는 아주 심각한 질문을 하나 던지는 거예요. 너는 죄의 유혹 앞에서 다 이기고 버틸 수 있느냐?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이전에 다윗이라면 나는 결코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선자입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하지 말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도 반드시 같은 실수 앞에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재밌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이 밧세바의 역할인데요. 다윗이 죄를 범하는 동안에 밧세바가 아무 일도 안 했을까요? 이게 문제인데요. 어떤 학자들은 특히 여성신학을 수중에 하는 사람들은 이 밧세바는 피해자다. 다윗의 권력 앞에서 일방적인 피해를 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는 좀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성경에서 보게 되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 밧세바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4절을 보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는데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했다. 그러니까 이 밧세바의 어떤 의도와는 관계없이 강제로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더불어 동침했다 해서 밧세바도 협조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했다. 이 말은 밧세바가 그 전에 생리기간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율법에 따르면 생리하는 여자는 아주 부정한 상태라 다른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가 앉았던 의자도 부정해져서 그 의자에 다른 사람이 앉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떨어져 있게 됩니다. 그리고 생리가 다 끝났을 때 정결례식을 치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있게 돼요.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밧세바가 그 정결례식을 치루었다는 거예요. 아마 다윗이 본 목욕하는 장면이 정결례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자가 이제 깨끗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이제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마침 다윗이 전령을 보냈는데 그때인 것입니다. 공교롭죠. 죄라는 것은 한번 범하려고 하니까 일이 술술 잘 풀려요. 그래서 이 여자를 데려와서 동침을 하게 됩니다. 네, 참 우습죠. 제가 아까 재밌다는 표현을 쓴 것이 이 여자는 율법에 따라서 자기가 부정한 것을 알고 깨끗하기 위한 정결 예식을 치러요. 그런데 작은 율법은 지키는데 큰 율법인 간음에 대해서는 전혀 저항하지 않습니다. 이게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죄에 저항되는 것이 절대 아니죠. 작은 거에서는 우리가 조그마한 거 하나에서는 아주 정말 크게 보기도 해요. 이건 정말 중요해 하는데 큰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말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밧세바가 그런 경우에 해당하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공교롭게도 이 밧세바가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한 사실을 다윗에게 알렸어요. 남편이 전쟁에 나간 지 지금 몇 달이 지난 겁니다. 몇 달 동안에 남자를 가까이 안 했으니까 임신했다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임신한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 알려지게 된다면 매우 큰 일이 됩니다. 율법에 따르면은 가늠한 여자일 경우에 돌로 쳐 죽였죠. 그런데 여자만 죽이는 게 아니죠. 남자도 죽여야 됩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남자 여자를 반드시 죽여라. 신명기 22장 22절에서도 다시 율법이 선포되면서 그렇게 됩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러니까 다윗의 행동은 밧세바와 더불어서 둘 다 어떻게 돼야 돼요? 사형을 당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누가 다윗을 사형시킬 수 있을까요? 아무도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가 왕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동차는 매우 편리합니다. 사람들을 안전하게 먼 곳까지 데려다 주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정말 위험하게 됩니다.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나요? 옛날에 우리 그 추석 때가 다가오니까 추석에 시골 한번 내려가려면은 차편이 없어서 막 관광버스 대절해서 탄 적도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이제 관광버스를 탔는데 제일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제 운전기사와 뭐 10시간 넘게 가니까 대화를 막 하는데 그 차가 외국에서 그 수입한 엔진을 달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힘이 정말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기사님이 그러는데 이 차가 다 좋은데 한 가지 브레이크가 잘 안 들어요. 네. 예. 갑자기 그 운전기사님하고 대화하던 내용들이 갑자기 딱 얼어붙은 거죠. 네. 아무리 차가 엔진이 좋으면 뭐합니까? 브레이크가 안 됩니다. 예. 브레이크가 없어지면 아무리 다윗이라도 아무리 율법의 수호자고 가장 강한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정말 흉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가 가진 권력은 정말 더 위험한 흉기가 됩니다. 죄는 작을 때 회개해야 돼요. 정말 작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죄의 습성이 뭐냐면 주변의 사람들의 탐욕을 먹고 점점 자라요. 그래서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고 하잖아요. 죄는 자랍니다.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한 번 틈탐하게 되면 계속 자라서 반드시 사망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그런데요. 죄를 뉘우치기보다 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에 대한 적당한 핑계거리를 대기 위해서 다윗은 새로운 방법을 더 모색합니다. 자기 때문에 임신했다는 걸 감추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이죠. 몇 달 만에 우리아가 돌아와서 다윗이 말합니다. 네가 수고했다. 이제 가서 네 집에 돌아가서 쉬어라. 집에 보내게 되면 밧세바 동침을 하든 하지 않든지 간에 그 일은 묻어둘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우리아라는 사람의 행동이
정말 다윗의 죄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줍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와서 3일 동안이나 있게 되는데요. 자기 집에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가 말을 하는 걸 듣게 되면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죽게 만들까 할 정도로 그는 정말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전쟁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령관인 요압과 내 동료들과 내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 어떻게 거기에 내 집에 가서 편히 쉴 수 있겠습니까? 내 아내와 어떻게 내가 잠자리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당시에 전쟁에 나갈 때는 여자와 동침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쟁 중인 사람은 여자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율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국의 그 전쟁을 보게 되면 어떤 점령지에 가가지고 여자들을 막 강간하고 이런 범죄들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율법적으로 절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 중인데 내가 전령으로 여기에 예루살렘에 잠시 왔다 하더라도 어떻게 내 아내와 잠자리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율법을 잘 지켰던 다윗은 철저하게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방법이 없죠. 그래서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기로 합니다. 편지를 써보내서 우리아를 이렇게 하게 아무도 의심하지 못하도록 죽여라 하고 방법까지 알려줘서 요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를 가지고 우리아가 가서 다윗의 계획대로 죽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우리아의 신실한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다시 멈춰야 됐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아가 이 장면에서 과연 하는 말들이 무엇인가? 그는 죄악의 길로 달려가는 다윗에게 그 길로 달려가지 않도록 신실한 자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잘못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개입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신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브레이크를 걸고 계신 거예요. 이 여자는 네가 절대로 범할 수 있는 여자가 아니야. 우리아의 모습을 봐라. 그가 얼마나 신실한가. 제발 여기에서라도 멈춰라.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합니다. 양심에 전혀 찔리지도 않은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양심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우리아는 정말 억울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죽음에 대한 애도 기간이 끝나자 다윗은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고 나중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 또 중요한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복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내 수중에 아들이 있다는 것은 복이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한 행동들이 다 복받은 행동이고 허용된 행동처럼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제시했던 것처럼 역사는 정말 아름답게 포장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장이 이렇게 기록된 이유는 나단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나단이 와서 다윗의 죄악들, 감춰주고 덮어졌던 죄악들을 다 들춰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다윗이 왜 이렇게 타락을 했을까요? 죄의 유혹이 사람을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건 아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여러 번에 버틸 수 있는 부분도 있었어요. 이전에는 다윗이 그런 유혹들을 다 이겼거든요. 그런데 이 앞에서는 왜 이렇게 쉽게 무너졌을까요? 제가 여러 논문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기독교 상담 쪽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런 분석을 해놓은 글들이 있더라고요. 다윗이 자기에 대한 과장된 평가에 빠졌다. 자기에 대한 과장된 평가다. 이 자기에 대한 과장된 평가는 어떤 사람들이 가지기 쉽냐면요. 자기 권력이 점점 커지거나 아니면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거나 그렇게 할 때
이 자기에 대한 과장된 평가에 빠지기 쉽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하게 되냐면요. 자기가 세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생각을 점점 하게 돼요. 나 없이는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가 돌아가지 못한다. 그리고 자기 평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기가 하는 일은 다 의롭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의견에 반대를 하는 것들은 나를 시기해서 하는 것이고 잘못된 길을 제시하는 것뿐이지 나는 점점 의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행위가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모두가 다 합리화가 돼요. 이것은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이렇고.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골수분자들 있죠. 정말 계속해서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 그 지지를 철회하지 않아요. 지금 요압 같은 경우가 그런데요. 요압이 분명히 잘못된 일인 것을 요압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요압은 그 일을 해요. 작은 것을 희생시켜서 다윗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 그런지 요압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다윗의 명령이기 때문에 한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그가 용사이고 그가 의로운 자라고 해도 죽이는 것에 대해서 하등 어떤 그런 고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이 타락하니까 주변에 타락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마치 불이 번지듯이 타락의 불길은 점점점 이스라엘 가운데 퍼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이 비로소 이를 들춰내시자 사람들 가운데서 악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나단을 보내시면서 네가 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2장에서 하나님이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이전까지 하나님을 정말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다윗이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업신여겼다 하는 표현은 없는 것처럼 여긴다.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긴다. 아니면은 멸시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업신여겼다는 표현은 정말 가벼운 표현이에요. 네가 나를 없는 자처럼 생각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10절에 보니까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세워진 자고 공동체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사울과 똑같은 결말을 맞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왕을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면 결국 그 공동체도 멸망당하게 되겠죠. 나중에 이스라엘 멸망은 그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일을 다윗이 앞장서서 하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죠. 그런데 다윗은 회개를 합니다. 우리가 시편 51편에서 봤듯이 다윗은 내가 날 때부터 죄악 가운데 잉태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철저하게 회개를 하죠. 여기에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죠. 하나님이 몇 번이나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 대해 책망하셨지만 회개의 길로 돌아서지 않습니다. 여전히 합리화를 시킬 뿐이에요. 그는
자기 과대평가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버리게 돼요.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내가 정말 악한 자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용서하시되 다윗 집안에는 여전히 저주가 내립니다. 다윗은 용서하시고 그의 왕가는 유지될 것이지만 그의 집에는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의 아내는 다른 사람들이 대낮에 범하게 될 것이고 칼의 결과 많은 반란들이 일어날 것이고 굴욕 상쟁이 일어날 것이다. 실제 우리가 12장 하반부터 보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다윗 가문의 이야기입니까? 비록 배달은 오라버니지만 오라버니가 자기 여동생을 강간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복수를 내서 칼로 죽이고 그리고 아버지의 반역을 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나중에는 형제끼리도 서로 왕위를 다투면서 서로 죽이게 되는 일들 그리고 부하들의 반란들 얼마나 심각한 칼의 결과들을 맞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 타락하는 거죠. 왕이 타락하니까 율법을 지켜야 될 자가 율법을 정말 수호해야 될 자가 타락하니까 다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다윗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회개를 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까? 역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땅의 삶은 인과의 법칙에 따라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잘못의 결과는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남아있게 돼요. 다윗의 아들들이 다윗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회개를 먼저 배웠으면 좋았을 텐데 다윗의 아들들은 권력을 먼저 맛보고 그리고 다윗의 타락을 먼저 알았습니다. 죄는 쉽게 모방을 하는데요. 회개는 모방이 잘 안 돼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윗은 회개했지만 다윗이 범한 죄의 결과들은 그의 가문 가운데서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그의 모든 공동체를 이미 해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와중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12장부터 다윗의 이제 후반전의 인생이 시작되는데요. 정말 비참합니다. 우리 살펴봤잖아요. 압살롬의 반란에 대해서 그 압살롬이 자기 형 암논을 죽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별다르게 하는 게 없어요. 자기 여동생인 다말을 암논이 강간을 했는데 그리고 버려버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별로 그렇게 제재를 가하지 못합니다. 실제로는 죽여야 맞아요. 그런데 죽이지 못하죠. 자기 아들이 반역을 했는데도 다윗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히려 자기 아들을 나중에 죽은 거에 대해서 슬퍼하죠. 다윗은 자기가 뿌린 씨앗으로 자란 그 모든 결과들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주 아래서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저주 아래 살아가는 삶이에요. 너무 비참하죠. 여전히 아직도 왕이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리고 수많은 시를 써서 후대까지 남겨주는 그런 정말 귀중한 것인데 다윗은 비참하게 저주 아래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더 이상 다윗은 의인처럼 들리지 않고 더 이상 용사가 아닙니다. 그의 왕권도 있는 것인가 궁금할 정도로 그렇게 약해져 있어요. 지금 사무엘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것은 다윗의 약해진 부분이 아닙니다. 너희들 죄를 범하면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더라도 아무리 영화를 누리더라도 복을 다 약속받았더라도 급속하게 멸망할 거야. 이걸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서의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의 비참한 모습, 앞에 있는 것과 대조되는 정말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서 나타내줍니다. 저주 아래 살아가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잘 보시면 상황이 바뀌었는데 다윗의 모습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일시적으로 죄를 범한 순간이 있었고 정말 뻔뻔스러운 죄인의 자세로 서 있던 적은 있었지만 회개를 한 다음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성실하게 신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10장까지의 그의 삶도 여전히 마찬가지죠. 다윗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신실하죠. 상황이 좋을 때 신실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저주 아래 살면서도 신실하게 사는 거죠. 사무엘서가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모든 후대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인간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다. 그리고 그 죄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게 되면 더 급격하게 자라나서 결국 파멸에 이르게 만든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신실한 자는,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자는 회개를 하면서 돌아온다. 그리고 그의 생애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 인과율에 따라서 힘든 일을 겪으면서 살지라도 그는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긴다.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러한 일은 또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멸망해서 다 자기의 땅을 잃어버리고 끌려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라. 이것이 다니엘의 삶이고 다른 선지자들의 삶이었던 것이죠.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성경은 그러한 사람이 비로소 의인이라는 거예요. 왕이 되니까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으니까 그 사람이 의인이다, 이것이 아니고요. 다윗이 의인인 것은 언제 증거가 되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증거가 됩니다. 의인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상황이 바뀌어도, 상황이 가장 최악의 순간이고 저주에 가득 찬 거기에 족쇄가 묶여 있어도 하나님께 그 족쇄를 끌고 나온다고요. 그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살펴볼 부분이 칭의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칭의에 주보를 한번 보시면은 제일 첫 번째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효하게 부르신 자들을 또한 값없이 의롭다고 칭하신다. 다윗이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고요. 그를 의인으로 먼저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한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고 그 다윗을 선택하신 그 행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은, 선택받은 자들은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의인이라는 것은 언제 드러나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드러납니다. 오늘 주보에는 없지만은 계속되는 그 칭의 관련해서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함을 받은 자들의 죄들을 계속해서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 그들은 칭의의 상태에서 결코 전락될 수 없다. 결코 떨어져 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들의 죄들로 말미암아,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느냐? 반드시 진노 삽니다. 그들의 죄를 범하면은 그들의 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성적인 아버지로서 하는 그러한 노여움을 살 수 있게 되며 하나님이 노하시는데 아버지로서 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들을 낮추고 그들의 죄들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그들이 믿음과 회개를 새롭게 하기 전까지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노여움이 풀리지 않게 된다.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노여움을 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믿고 경험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의로운 자들의 모습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그것을 들려줍니다. 살다 보면 우리 많은 실수를 했죠. 그리고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것이 한순간에 다 백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 깨끗하게 씻겨 나가서 내가 저지른 죄가 아무런 영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 결과들은 세상의 인과 법칙 속에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차이점이 있다면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신 죄로 인하여 용서하심의 근거에서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죠. 저주 아래 살아가는 삶. 우리가 뿌린 죄악들의 결과로 우리가 발목에 잡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해방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트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자들이라 의인으로서 저주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이중적인 모습 잘 기억하시고 절대 그 결과들에 먹히지 마십시오. 힘들더라도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 땅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손들이 그것을 보게 되겠죠.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심각하게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죄들을 저질렀고 그것들이 또한 다 회개함으로 용서받은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이 힘든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서 너는 이미 다 용서를 받았다. 그렇지만 네가 뿌린 것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남아있는 것을 속에서 더 당당하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 내가 그걸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마. 이런 은혜의 약속을 다 받고 다윗이 사울의 집과 같진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에 기대어서 인생의 후반기를 살아갔던 것처럼 저희들도 남은 인생을 잘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무기력하게 보이고 힘이 없어서 해결하지 못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삶이 저희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되고 의인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저희들을 다 붙들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